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잃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인 땅을 구별하여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려니 내 일이 표징이 되리라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자신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별된 삶은 구별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 같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이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구별된 생각의 결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이재앙이라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라 하죠. 온 전국에 파리가 가득한 이 파리 재앙 20절부터 24절 이 두 재앙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요 파리가 많아요. 파리가 특히 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 가다 보면은 파리가 이 곤충이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은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는 그 동부에는 그 안토니오 수도원이라 하는 수도원이 있고 소위 사막 교부들의 그 본산이죠. 안토니오 수도원이라 하는 있고 그다음에 그 나일강으로부터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마카리수 수도원 같은 이런 수도원들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들을 방문해 보면은 그 수도원 오면 가면서 잠깐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은 아이들 눈가에 눈가에 물기가 좀 있잖아요. 눈물 이게 그냥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아이라인 속눈썹 그린 것처럼 새까맣게 달라붙어. 멀리서 보면 아주 새까만 아이라인 그림 같은데 가까이 가 보면은 그 파리가 달라. 입가에도 여기 습기가 있는데 입가에다 그 파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새까만 라인이 그려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우리 같으면은 뭐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아이들이 그냥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파리 재앙이 아직도 있는가, 아직도 계속되는가 그렇게 여기질 정도로 파리가 많은데
그거는 뭐 당연하신 거 아니겠어요? 건조한 땅, 사막 같은 데는 파리가 생존을 위해서 습기를 찾아가는데 그 아이 눈가에 있는 그 눈물, 그다음에 입가에 있는 그 침 이런 것에 달라붙어 가지고 아이 라인을 그리고 입가에 라인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는 그 목적이 다시 있는데 밝혀주는데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 국토가 파리 재앙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델타 지역, 동부 부유 지역인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파리가 그렇게 해서 구별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인생사례에서 죽고는 인생사례에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 것인가, 일출을 할 것인가, 오늘 점심때는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 5년만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 결정대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내가 무슨 옷을, 날씨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옷을 보면서 옷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점심 때는 오늘 좀 이렇게 칼칼한 것 좀 먹을까? 오늘 따뜻한 탕 종류를 좀 먹을까? 국을 좀 끓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길게도 말고 5년만 뒤를 돌아보면요, 그때 내 뜻대로,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인생이 그렇게 굴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시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우선 상황과 사람에 의하여 내 마음이 주눅들거나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다 라는 믿음은 상황, 여러분 앞에서 펼쳐진 상황, 여러분 주변에서 펼쳐진 상황이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이 잘 되느니 못 되느니 하는 이런 상황, 사람, 여러분들 지지한 사람들 있고 여러분들을 헤아린 사람들, 이런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휘둘리지거나 주눅들지 않다는 말이죠. 즉 상황이 좋다고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됨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두려움,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초조와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고 고민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병이 어떻게 되려나?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 딱 사로잡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끊고 맺는 거,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탁 해서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상황을 맞고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눅들고 휘둘리고 이럴 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을 떠나지 않은 구절인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려니 내 일이 표징이 되리라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로의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과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인 바리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생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 바리재앙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래야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리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딱 구별을 짓겠다는 거예요. 구별이죠. 여러분, 이 구별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납니다. 온 땅이 흑암으로 있을 때 고신 땅은 거기에 밝음, 흑, 백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도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구별된 무리라. 성도님이 오셨네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미, 우리 어머니들이 성미 뜨셨죠? 성미, 쌀 중에서 구별된 쌀, 성미. 성전, 집들이 많지만 집 중에서 구별된 집, 성전. 성일, 날짜가 많지만 날짜 중에서 구별된 날, 성일이라고 하죠. 주일, 성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별된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별된 사람은 분별력 있게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그 출발이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아셨죠? 생각하는 것이 구별돼야 구별된 삶의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불쑥 솟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반복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늦잠 잘 자는 사람들, 넌 늦잠이 습관이야, 이 얘기하잖아요. 그 행동이 반복되는 거,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이 게으른 인격, 게으른 삶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출발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은 생각을 한번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신책에도 늘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그 사고방식, 제가 4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반드시, 이게 성도의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 사고방식은 부정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구나, 부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흔히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게 아직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을 시키면 뭘 하라고 그러면 말을 시키고, 뭐를 제안하면 흔히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긍정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맞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언어 습관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고방식이 긍정적 사고방식과 부정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긍정적 사고방식이 성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방법이 주도적 사고방식이 있고 대응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대응적 사고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응적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반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응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우선 멈춰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은 주도적 사고방식 한 사람은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대응적 사고방식과 주도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더라 이 말이지. 인생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도적 사고방식을 한 사람이에요. 기분 내킨 대로 상황에 반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단순한 사고방식을, 여러분, 사고방식을 보면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있고 복잡한 사고방식이에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난 너 얘기하면 복잡해서. 단순한 사고방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들고, 예수님, 저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떡 5개 엄마가 싸준 정힘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단순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뭐냐면 이 복잡한 사고방식을 인생에서 터득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뭐 먹을 거 있다고 그러면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 굶는 거 아닌가? 아직 해가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굶으면 어떻게 돼? 이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단순하니까, 주님이 물었으니까, 누구분 뭐가 먹을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드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사고방식이 믿음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식자들을 제대로 삼지 않고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식자로 삼았는가?
제자로 삼았는가? 네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의 근원적 사고방식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 사고방식의 목적을 보면은 생존적 사고방식이 있고 복의 근원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생존적 사고방식을 하면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을 살사.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가리키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죠? 복의 근원적 삶을 살아라. 복의 근원적 삶을 살아라. 이 복의 근원적 삶이란 게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생존적 사고방식은 나이가 적던 많던 있던 없던 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생존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들 때 복의 근원적 사고방식을 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구별된 삶은 구별된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또 구별된 생각으로 충만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거 봐, 저 생각하는 거 봐, 내 아들 맞지? 아이고, 저 생각하는 거 봐, 내 딸 맞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파리자양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면서 누가 보더라도 구별됐다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똑같이 한국말 사용하고 똑같이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이란 것은 구별된 사고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꼭 살아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오늘 이 제단 풍성히 1000번째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상황을 잘 알다시피 많아서 넉넉해서 쓸데없어서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소중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으로는 구름기둥, 밤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그 찬찬하심으로, 그 자상하심으로, 그 따뜻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곡을 건너게 하시고 산 등성이를 오르게 하시고 들판을 건너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한우들을 올려드리오니,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할 때 내 발로 내 손으로 먹고 다닐 때는 모르지만은 그 건강을 잃을 때 괜히 세상이 우울하고 어둡고 회색 비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이런데, 이런 모든 마음,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회복 역사가 가정마다 환우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셔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그리고 또 여선교회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 속회 속장으로 많이 봉사하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출입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 영혼과 심령과 육체가 긍정적으로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고 입가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얼굴에 웃음꽃이 시들지 않은 어른들 다 되시고, 기도의 할아버지, 기도의 할머니가 돼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에서 직장 생활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군대에서 군무로 부모의 슬을 떠난 가정들, 그리고 또 이제 고3이 되고 재수를 하면서 대학문을 녹화하고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그리고 잉태를, 순산을, 출산을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따뜻한 손길로, 차상한 손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믿음 계대되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복의 굳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바라고 주님 아뢰나는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